예, 잘 오셨습니다. 또 함께 하신 또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빌레몬서 오늘은 좀 분량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네 번째 빌레몬서를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 계속 이 긴 본문을 우리가 몇 번 나누어서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비교적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긴 본문의 주 핵심은 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요해서 요약하다면 16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비교적 긴 본문의 주 내용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청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청탁하는 내용인데, 16절 자, 한번 제가 읽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자, 무엇으로 대하는가? 종 이상으로 대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 이상으로 대하라는 말이 뭐냐면 곧 사랑받는 뭐로 대하라고요? 형제로 대하랍니다. 사실 빌레몬에게 있어 오네시모는 우리 지난 세 번 우리 함께 나눌 때 어떤 사람이었죠?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순화된 표현을 읽고 있지만 사실 노예죠. 재산과도 같은 사람인데 그를 노예로 보지 말고 형제로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왜 그러냐? 그럴 때 16절 중반에 내게, 즉 바울 자신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빌레몬, 너게는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특별한 관계를 오네시모가 맺었기 때문에 나도 그를 형제로 대하지만 너는 나보다 그 사람과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상전과 종이었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주 안에서 함께한 사람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나보다 너가 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더욱 형제처럼 대해 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나를, 자신이니까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너는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마치 나를 영접하듯 영접하라. 이것이 이 긴 8절부터 21절까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청탁의 핵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 도망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전도함을 받고 오네시모가 거듭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돼서 다시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이전에 그에게 가졌던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그 사람과 가진 생각, 옛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너와 함께한 동역자요, 형제요,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역자로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 그 하반절에 참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제가 읽은 내용 가운데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제 포인트가, 그렇죠,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님 아니었을 때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무엇과 무엇의 관계였어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는데, 주 안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다 같이 뭐라는 거죠? 아멘? 다 같이 형제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 이왕 읽었으니까 한번 문맥을 한번 보죠.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나는 사도고
너는 성도기 때문에 나는 명령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이로 연장자입니다. 이 빌레몬보다 훨씬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나이로도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마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9절 중반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도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10절에 갇힌 중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낳은 아들인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또 뭐 한다고요? 간과 부탁하고 청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전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 밖에 있을 때는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다, 노예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록 너의 집에서 너의 물건을 훔쳐 도망가서 결국 사형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게 와서 복음을 듣고 너와 똑같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과 노예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너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너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란 말을 사도의 권위로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것으로도 내가 너에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간구하며 간청하며 청탁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게 이제 분위기는 이해가 됐어요. 다른 이야기는 더 하지 않을 테니까 분위기는 여기까지 내용을 전진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왜 이렇게 끔찍이 사랑할까요? 그럼 뭐 때문에? 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빚진 것이 있나요? 우리가 오늘 빌레몬서 3번 동안 설교 들으면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다면 빚을 졌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빚을 진 것은 없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뺏어가지고 자기 몸종시키려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지요. 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오늘 제가 아주 부드럽게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아주 거칠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최대한 감성을 낮추고 부드럽게 한번 해보려니까 여러분께서 부드럽게 할 때 부드럽게 들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심오한 내용인데 왜 심오하냐면 성경 자체가 심오한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하는 게 상당히 심오합니다. 왜 심오하냐면 때론 시험에 들 수 있고 때론 쾌재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심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을 섞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려니까 여러분께서 적절히 들으시고 우리가 한번 깨우침을 받아야 될 내용이죠. 사도는 먼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부탁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 그러죠. 가끔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뭘 이렇게 하면 야, 너 이 교회 짬밥 얼마나 됐어? 내가 너보다는 더 이 교회를 많이 섬겼다. 이것이 보통 성도들이 갖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 이 못된 이제 습관 가운데 보면 내가 너보다 뭐가 높다는 거예요. 뭐가 높죠? 직분이 높죠.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 사랑 교회는 이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예?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이제 답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이건 이제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똑같다 말하고 싶은데 그런 목사님이 시험 들까 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목사와 그러니까 권사와 중직인 권사와 안수 집사님과 장로와 목사의 자리는 책임을 맡은 것이지 그분들보다 신분과 계급에 있어서 높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는 주 안에서 모두가 다 지금 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자기는 누구예요? 가지고 옆에 있는 오네시모는 또 뭐예요? 그럼 잎이에요? 아니, 걔도 가지예요. 그럼 빌레몬은 또 뭐예요? 꽃이에요? 걔도 가지예요. 다 뭐예요? 다 뭐예요? 다 가지예요, 가지. 그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혀요. 믿으십니까? 믿어 외친다고. 그러니까 가지끼리 깝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나왔어요 벌써.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왜 나는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권위로 누르지 않느냐? 내가 왜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도 많고 너보다 쪽수도 많고 너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 왜 그걸 누르지 않느냐? 그럴 때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회에 아무리 우리 주님 사랑교회 역사가 몇 년 됐죠? 오늘 정할까요? 그냥 오늘 만 37년 됐잖아요. 그죠? 37년. 이 37년의 역사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언제 이 교회에 유입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입돼서 먼저 오신 분들은 책임이 많아지는 것 뿐이지 이 교회의 어떤 책임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더 크다는 말을 수 있어도 그 부분을 벗어난 교회의 본질적인 자리에서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뭐기 때문에? 한 형제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따라서 자기가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연결시키는데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대칭 관계,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고 적용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게 사회에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회에서 오네시모는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도 그런 예화를 하나 드렸지만 고대 근동에는 재산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동할 수 없는 재산. 이거를 한자로 뭐라 그러죠? 부동산. 그렇죠. 이동할 수 있는 재산. 동산이라고 하죠. 뭐. 그리고 근데 우린 이것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대 근동에 한 가지 재산이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재산이에요. 살아있는 재산. 그 살아있는 재산은 뭘까요? 살아있는 재산은 또 둘로 나눠져요. 살아있으나 말을 못하는 재산. 이게 뭐예요? 그렇죠. 짐승, 가축. 근데 살아있으나 말을 하는 짐승, 말을 하는 재산. 그렇죠. 노예예요. 노예, 종. 그러니까 종은 짐짝과 가축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그런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이 출세의 땅, 서울시로 도망간다, 뭐 로마로 도망간다, 이거는 잡히면 반드시 사형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를 형제로 불러도 사회에서는 그를 형제로 부르지는 않죠. 그러나 사회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도 요놈은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법이 교회에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은 품어낼 수 없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대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강의했잖아요. 유명하게 몇 달을 강의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렸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정의는 무엇이 개입되어야 하는가 할 때 공권력이 개입되어야 정의가 실현된다. 왜요? 그렇게 안 되면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경험한 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과 의와 긍휼과 자비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
전 우주에 어디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전 지구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한 이 진리를, 공평한 대등한 평등과 정의와 긍휼이 가장 잘 실현돼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이사야 성경 11장에 보면 1절에 11장의 전체의 내용이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새의 줄기로 나타나는, 그리고 이새의 뿌리로 나타나는 한 분이 오시면 그 뿌리가 결실을 맺어서 그를 통해 그가, 그의, 당연히 이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통해 의의 나라요, 자비의 나라요, 긍휼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럴 때 몇 가지를 쭉 언급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특징이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함께 산대. 함께 산대. 이해가 되세요? 늑대랑 어린 양하고 살면, 같이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날 누구만 살아남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근데 메시아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오는 한 가지가 열실을 맺으면 그 가지가 맺는, 결실이 맺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늑대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잠을 잔대. 함께. 이게 어디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답을 제가 드렸잖아요. 크게 대답. 어디서만 이루어진다고요? 교회에서요. 교회. 그렇죠. 사자가 뭘 뜯어먹는다고요? 성경 이사야 11장에 보면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네. 풀을. 이게 뭐예요? 창조의 제일 원리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죠. 신기하죠. 누가 오시면? 그렇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뱀이 물지를 않는답니다. 이런 나라가 누가 오시면 실현된다고요? 어릴 때 열심히 노래 열심히 불렀잖아요. 열심히. 그러면 이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실현돼야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실현된 나라라면 그 나라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어야 될 곳이 또 묻습니다. 어디여야만 된다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늑대와 이리가 함께 수련해 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 아니요, 늑대와 이리면 안 되지.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수련회를 가도 괜찮을 만한 곳이 어디여야 된다고요? 교회여야 된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식당과 여기서 막 장난을 쳐도 무슨 짓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될 곳이 어디여야 된다고요? 교회여야 된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 드리는, 이미 답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저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이 지구상에서, 죄송합니다, 교만한 표현을 써서, 지구상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격찰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죄송하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과 거진 거린과 함께 구역에 묶여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밥을 먹는 곳이 어디여야 된다고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물론 지금은 누워 계시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그런 사람과 밥을 먹겠어요? 안 먹죠.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 곳이, 그런데도 불평이 없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제가 너무 나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철옹성 혹은 바벨탑을 쌓으면 우리는 가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되려고 하는 이 자만심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나무가 아닙니다. 중직도 나무가 아니고 여러분도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이라고요? 가지입니다. 가지. 나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아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아요. 성찬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성찬에 그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양 드리면서 다 여러분 뭐 잡습니까? 제가 손을 잡고 해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손을 잡고 했는데 손을 잡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게 쑥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했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손을 잡으라 그랬는데 여하튼 손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성찬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누구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살을 찢어먹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미 다 분병과 분잔을 해놔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분병하고 분잔하는 걸 말고 실제 다 성찬위원들이 쪽잔에 다 따라 놓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빵을 직접 찢어서 한 사람이 다 주는 거야. 찢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성찬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못하는 것뿐이죠. 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 개척교회였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이 주석잔에 한 잔 제가 쫙 따르고 제가 마시고 닦고 돌려가면서 마시겠죠. 그날은 여성도들이 립스틱을 짙게 하고 오지 않는다. 그 예의입니다. 유럽에선 예의입니다. 그날에 짙게 하고 오는 사람들은 동양인밖에 없어요. 동양인이 외국 여행 나왔다가 들러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힘들죠. 막 수건 닦느니라고 립스틱. 그런 거예요. 왜 돌려 마셔? 다 같이 뭐라고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하거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의 첫 문장 시작. 모르시는 건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나라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원래 헬라어 영어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되어 있어 우리의 아버지가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하늘과 땅을 엮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렇죠. 전 지구상에서 우주를 포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나타나야 되는 것. 이거 나타나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정치를 다 소용없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봐요. 유럽도 안 됐고 미국도 안 되고 우리나라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물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게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넘어지지만 부딪혀도 또 일어나서 도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서 맺고 있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교회에서 나와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정말 주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를 모두가 맺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교회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몇 명의 다수 그리고 몇 명의 어떤 권력 이런 신분 이런 것들이 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교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교회가 매해년 해년 거듭날수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오네시모를 청탁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열심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 안에 한 형제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그 열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증명하듯 그의 청탁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듯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성도됨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의와 공률과 자비와 공평과 정의가 주님 사랑교회를 통하여 발현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직히 도래되는 그런 역사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